오늘 아침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한 30년쯤 됐죠. 우리 한국 교회를 분명 제자입니까? 라는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신선한 충격을 주는 책입니다. 그분의 첫 일각이 뭐냐면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분의 요즘에는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 듣는 사람은 많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참 적다는 것입니다. 청자는 많지만 제자는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귀는 있어 듣고 머리는 잔뜩 커졌는데 행함이 없어 팔다리가 가늘어진 이티와 같다. 그렇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객관화가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자로 한번 더 합시다. 제자로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요,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참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전적으로요, 배우고 따르고 담고 개성하고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사람이 진짜 제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말하는데, 사람이라도 특별히 제자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은요, 아무리 많아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을 오염시킬 뿐이죠. 우리 주님은 그냥 사람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원했어요. 그냥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짐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될 때 짐을 옮기는 포트, 직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요,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를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참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요소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참 주님의 온전한 제대로 남은 세월을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여러분, 첫째로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마사 부르사. 그러므로 여러분, 12 제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부름을 받지 않고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원봉사자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되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 이렇게 개나 소나 부르신 것이겠다고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날이 밝으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워 기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가 12명입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더라면 좀 더 주님의 나라가 많이 확장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하필 12명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후에 수천 수만의 사람을 만났지만은 그들을 더 제자로 부르신 적은 결단코 없습니다. 이는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이제 12지파를 위해서 12제자를 세워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4절 보시면 그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3절에 보시면 빌립과 바돌로메, 그 다음에 도마와 시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 다음에 4절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사람.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가만히 보면 희한하게 둘씩 묶어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둘씩 묶어서 소개할까?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마시며 보내시며, 둘씩 이렇게 짝지어서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는 외롭습니다. 그죠? 무엇이든지 혼자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둘이면요 넘치 못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의, 제자들의 몇 명이 어떤가 그 특징을 좀 살펴보시고, 첫째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첫째 가만히 보시면 그들은 영적 이해가 부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종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겸손할 줄 몰랐어요. 틈만 나면 누가 크냐 서로 다투었고요. 우리 예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도 그 만찬장에서 좀 자기를 낮춰서 같이 형제들의 발을 서로 씻겨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앉아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손수 대야에 물을 드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끝나실 때까지 그들은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종종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헌신도 능력도 부족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겠다 해놓고 우리 주님이 잡혀가니까 말입니다. 다 도망가고 내몰라라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아닙니까? 또 하나 여러분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당장 팔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팔자라 혹은 판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한 사람은요 스승을 배신하고 원수에게 팔아먹은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는데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가? 물론 이는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한편으로는 목사인 자에게는 큰 힘이 되죠. 예수님도 배신을 당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배신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참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뭐가 부족했습니까? 믿음도 영적 이해도 겸손도 부족했고요. 헌신도 부족했고 충성도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저 갈릴리 어부들 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 세리 마티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리장입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납부하는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요 굉장한 매국노입니다. 근데 오늘 그 대비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지만 셀롯이라는 시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셀롯. 이걸 가나나라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한번 합시다. 열심당원. 열심당원이 뭐냐면요. 애국 독립투사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애를 쓴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한 사람은 매국노고 한 사람은 독립투사고 그죠?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만 추구하던 세리마한테는 돈을 내려놓고 그죠? 칼을 들고 독립을 정찰하려고 하던 이 시몬은요 칼을 내려놓은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면요 주로 아웃사이더를 많이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대부분 누구라고 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로 나라로 말하면요 저 함경북도 출신들입니다. 근데 가룟유다라는 사람은 가룟이라는 지방에 살았으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가룟 혹은 거리옷 우리가 여호수아 15장 25절에 보게 되었지만 유다 지파가 저 남쪽에 받은 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저 남쪽 땅에 사는 사람은 가룟유다 한 족밖에 없습니다. 수도에서 멀면 멀수록 어떻습니까? 자연히 물질 문명이나 교육의 혜택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 변방에 소외된 사람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은 가족 중에서 형제들을 제자들로 부르신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딸랑 12명입니다. 그 중에 6명이 전부 형제입니다. 자 보세요. 누구누구가 형제죠? 베드로, 안드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또 한 그룹은 잘 모르겠죠? 보십시오. 누굽니까? 알피오의 아들 한번 따라합시다. 다데오, 야고보와 다데오. 알페오의 아들이니까 둘 다 야고보, 다데오가 다 형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몇 명이 형제입니까? 6명. 절반이 형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의 기본 구원의 단위가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 단위.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강의할 때마다 이걸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지. 저도 제 동생이 목사입니다. 어떤 집안은요. 6남매가 다 목사고 사모님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목사고 형제들한테도 목사고 그 자녀들도 다 목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먼저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말입니까? 안 가지고 계시단 말입니까? 가지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요. 그들을 구원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한결같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셔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원수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별 볼일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명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그 이유는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의가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보세요. 우리가 평범한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불러주는 데 감사하면서 살면요 반드시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요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주셨다고 했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권능을 주셨다. 권능을 뭐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까? 나중에 보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반드시 우리 속에 뭐가 조집니까? 권능이 조집. 이 권능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성령, 성령. 자,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라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 대신해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그러시면서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 속에 귀신을 쫓는 모든 권세와 그 다음에 약한 모든 병들을 고치는 권능이 이 성령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근데 여러분 귀신이라는 앞에 꼭 형용사 하나 붙습니다. 뭐라고 붙죠? 소시가 붙는데 더러운 그죠? 더러운. 여러분 귀신은 더럽습니다. 이거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항상 초조한 말. 이거 우리가 아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받았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냥 받았다고 하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면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권능이 나타납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10장 17절 19절 보게 되어지면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마더이다 항복하더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요 다 저들이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뭘 주셨습니까? 보십시오. 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 다음에 조금 넘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날 교회도 이걸 주실까 안 주실까? 고린도전서 12장 9절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무슨 은사를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28절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째를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첫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뭐요? 은사와 분명히 오늘날 교회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권능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한번 더 합시다. 성령 받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시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은 권능. 하나님이 영이기도 하지만 권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시면 우리 가운데 권능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권능 받은 것을 언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게 권능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언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한번 더 합시다. 가면이 있고 안 가면이 없습니다. 가보면 압니다. 내 속에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 가보면 한번 더 합시다. 해보면 압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가지 않고 앉아서 용을 쓰면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안전병기를 만났습니다. 이걸 좀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아무도 안 볼 때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합니까 안 일합니까? 말해놓고 도망쳐. 지가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워. 아니다. 될 때까지 갔습니다. 일어날 때까지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 일어날게요 안 일어날게요? 자기도 놀래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이름이 뭐가 됐습니까? 최권능 목사가. 그래서 첫도 잘하죠. 여러분 단번에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책임지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계속하고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아무리 우리 가운데 약하더라도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제자입니까? 한번 더 하십시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5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내 보내시며 내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내 보내셨다. 아포스텔로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2절에 여러분 사도란 말을 쓰고 있죠. 제자를 갖다 그죠. 어디 갔습니다. 아포스토로스 아포스텔로 그죠. 보냄을 받았다 보냈다 받은 사람들이랑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란 말은요 어떤 말입니까? 보냄을 받은 대사란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결단코 그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가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빈손 아닙니다. 그죠?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요.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냄을 받고 나아가 순종할 때 우리가 비로소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가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야 사촌구가 만나봐라. 이 친구 한번 만나봐라. 너 회사에 그 만날 울고 있는 그 친구 한번 만나봐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밀어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참 제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가라. 예수님은 부정적으로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긍정적으로 이스라엘에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고 가라. 여러분 이것은 편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배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배타가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목표와 전략입니다. 어떤 목표와 어떤 전략입니까?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가까운 지역부터 가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요 로마서 2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화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누구에게라고요? 헬라인. 그래서 이방 선교를 할 때 제일 먼저 들리고 오셨습니까?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자, 하나는요 전할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자, 첫째 전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면서 전파여 말하되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이 천국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 왕을 받아들이라.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만 하면 됩니까? 그죠?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말만 해가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그 왕이 왔으면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능력을 보여줘야 되죠.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겠을 것입니까? 8절 보시면요. 병든 자를 고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불치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니 너희가 거짓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게 아닐까요?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했게 안 했게?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도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조용필 가수가 처음으로 미국 카네기홀에 가서 가수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 언론들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그렇게 평가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조용필의 연주 무대는 한번 더 합시다. 귀는 즐거운데 눈은 즐겁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도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는 들어서 좋은데 그냥 밋밋하게 그 당시 그렇게 서서 노래 부르니까 눈은 하나도 뭐했다? 안 즐거워. 제가 저처럼 설교하면 귀는 즐거울지 몰라도 그죠? 눈은 뭐합니까? 즐겁지 않은 것이. 이게 문제다. 자 보십시오. 이미 1절에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뭐 했습니까? 주셨습니다. 주셨으니까 이걸 실천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시간이 가도 성경 한 권들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경 권들 있으면 보시고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실 거예요. 5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이요. 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들어야 되겠습니다. 8장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은 집사입니다. 성령 받고 나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뭐도 듣고 말도 듣고 복음 전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도 봅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행하는 표적도 뭐하고요? 보고. 자, 듣고 뭐 했습니까? 보고. 저도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도 고침을 받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불치병도 낫는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걸 나타내 보이라 그렇게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많이 무시해야 했어요. 그냥 말씀만 듣고 믿음만 생기면 되지 생각했습니다만은요 우리 교회가 다 제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철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 나라의 은사들은요 내가 뭐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까? 공부해서 시험 쳐서 합격해서 내가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죠. 우리가 이 은사를 가지고요 공짜로 활용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한 은사를 주시는데 이걸 물질의 도구로 삼으면 하나님이 거두고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사를 가졌다가 물질을 위해서니까 하나님께서 거두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저 받아지 마라 거저 줘.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행동 그거입니다. 갈 때 꼭
기가 막히고 있습니다. 말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지 말아야 될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9절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부로시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갖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다. 두 가지 금지가 있습니다. 돈도 챙기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도 만들지 말라. 한번 합시다. 그냥 가라. 준비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챙겨야 할 거 챙기라고 진짜 가야 될 때 갑니까 못 갑니까? 내가 챙겨야 할 거 챙기라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나를 믿고 나가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출애굽을 자기들이 준비했습니까? 자기들이 길 양식을 준비했습니까? 자기들이 길 텐트를 준비했습니까? 구급장을 준비했습니까? 그냥 내보냅니다. 어쩌라고요? 광야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합시다. 내가 책임집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책임지셨고요.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책임지셨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네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집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네가 네 챙길 것 먼저 챙기지 말고 나를 믿고 신뢰하고 가는 거지. 요즘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월급도 딱 들어와야 돼요. 남편이 월급을 뭐 작든지 말든지 그달 딱 그만큼 갖다 줘야 되는데 어떤 데는 50만 원 줬다가 어떤 데는 300만 원 줬다가 그러면 불안해서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본인들이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만 신뢰해. 내가 가장 적합한데 가장 특별한 장소에서 너를 공급해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고요.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뭐로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마시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좀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이게 참 저자입니다. 둘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적극적인 장르가 뭐냐면요, 11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누구를 찾아내었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었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변하기를 빌라. 여러분, 제자가 갔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서 마는 것입니까?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한 나갈 때에 동력자를 부져주십니까? 부져주십니까? 부져주십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세계 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안 간 곳이 없어요. 저 소련 연방에 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스탄자부터 나라에 다가 있습니다. 아니 그 무슬림 나라들에 가는데 뭘 근거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합당한 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 중국의 선교사들이 갈 때도요, 전부 조선족 다 만나서 연결해서 중국 선교했고요. 그 다음에 저 스탄자부터 나라에 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고려인들을 다 보내가지고 국에 잡고 자리 잡고 기다리게 하셨어요. 우리 카자흐스탄에 가면 하영 선교사님이라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은요, 그곳에서 아주 큰 목교였어요. 얼마나 교회가 큰지 모르고요. 교회가 종합병원도 가지고 있고 교회가 기도원도 3개나 가지고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2개나 가지고 있고 가보면 엄청 누구를 붙들고 시작했습니까? 고려인들을 붙들고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그분 집에 가서 한밤 자왔는데 꼭 우리 시골 할아버지가 얼마나 참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말로 마음이 옥토하던데 합당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서 거기 가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동료들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하셨다고요?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뭐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 재는 것은요, 결국 불신앙의 소진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을 빌라. 내가 물질로 받았으니 꼭 물질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빌면요, 그 집에 평안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상할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겠다고요? 법당에 주겠다. 그러나 그 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네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당 사람이 누가 유익입니까? 그 빈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 유익이죠. 그 다음에 거절하면 어떻겠습니까? 1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말아 떨어버리라. 여러분, 합당치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너희가 만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마지 말아라, 기죽지 말아라. 내가 앞으로 처리하겠다.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에 조금도 기죽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사하여 될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만다고요? 그대로 있으리라.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건설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나아가서 그 권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예배하다가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한번 물꼬를 탁 트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듣고 보고 이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럼 사실 교회란 말을 제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부름받은 은혜가 있는가 한번 증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권능을 받았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자꾸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거 해봐라, 가봐라.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해서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서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살인왕이시라는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해도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될 것보다 병든 자리 고침을 받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아무리 간절할 지라도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나가면 그래요. 나가면 그래요. 안 나가면 그런 것이 없어도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 이 삶을 살기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코 제자는 대량 생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성장주로 나가다 진짜 제자 훈련을 놓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부 사람들이 이걸 붙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운동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은요, 아무리 많아도 힘이 없습니다. 군중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제자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 부름을 받고 주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바라보지 않냐고, 그죠?
주실 줄로 믿고 또 주신 줄로 믿고 나아가서 전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면 우리를 통해서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어둠의 메인 자들이 빛을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능력 있는 제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